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짝사랑.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의 그 개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 인류에게 이 지구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살면서 항상 강조하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 가장 보편적인 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 그 사랑을 보내신 분이, 그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한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더군요. 어떤 두 가정주부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너무 멋져요. 남자도 멋지고 여자도 멋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와 둘이 하는 말이 자기 신랑을 흉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신랑도 잘생기는 것 같다. 아이고 신랑은 어떻고 우리 신랑은 돈 벌어오고 그렇고 저쪽 어떻고 흉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 한 부인이 집에 왔는데 드디어 남편이 퇴근해 왔어요. 남편 보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그 영화의 주인공과 비교가 돼가지고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당신은 왜 얼굴을 그렇게 꼭 백전등같이 짜고만 째져가지고 코는 또 이렇게 누가 맞았습니까? 아니 눌러가지고 코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입을 한쪽이 쳐졌고 하여튼 어딜 보나 못생겼어. 당신은 왜 그렇게 못생겼냐? 내가 오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은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구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잘생기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냐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니까 여보 정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고. 나도 그 영화 속의 주인공 나오는 여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고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돈이 좀 없어도 사랑하며 삽시다 하고 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보편적인 가치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경 66권을 탁 짜고 틀리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십계명이 나오고 또 십계명을 탁 짜고 틀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오고 그걸 딱 짜고 틀리면 사랑이라는 사람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복음을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 미국에서요 한 번은 슈퍼볼이라는 풋볼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 어느 선교단체가 용감하게 과감하게 그 풋볼 대회 할 때 광고를 실어버렸어요. 미국 전역에 나가는 건 아닌데 몇 개 주에 나가는 겁니다. 광고를 실었어요. 근데 어떤 광고를 실었냐면은 Look up John's Gospel 3장 챕터 3 벌스 16 그래서 36 Look up 316 그 다음에 The Message of Hope 이런 광고를 때려버렸어요. 돈을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터넷 친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찾았더니 홈페이지가 딱 떠요.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복잡한 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있어요. The message of hope,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뭐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어떤 걸 주어도 못 받아먹고 주어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누릴 수가 있겠나요? 근데 이 복음 모든 죄인들을 용서한다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또 폭발적인 제한이 없어요. 이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민자에게 바로 이 말씀은 소망의 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성경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도 아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또 사랑을 반응할 때 서로 사랑이 교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 짝사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드레페는 코스모스가 아니고 우주를 활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주를 사랑하시죠. 저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할 때요.
있어요. 이 별이라는 것이 둥글잖아요. 그죠? 지금도 둥글잖아요. 가끔 그 과학자들이 별들을 뭐 이렇게 컴퓨터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죠? 동글동글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우주를 바라고 싶어. 야, 구슬처럼 손가락에 딱 지구를 튕기면 어디가 팽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토성의 고리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맞죠? 이건 하늘 우주의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리는 것이 사랑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우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요, 여기 단어가 세상입니다만은 성경에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말합니다. 부정적으로는 이제 범죄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또 세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모든 이 우주 가운데 있는 걸 사랑하고 그것을 구원하기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한다. 그 사랑이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독생자를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유명한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5장 6절입니다. 또 5장 8절에 가면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10절에 가면은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먼저 부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고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조건이 안 되었을 때, 그때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드시고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참 가슴에 와 닿아요. 먼저 사랑한다. 이거 얼마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상담이 뭔가 나한테 해코지했습니다. 거기 상처를 줬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절대 먼저 손을 못 내밀어. 상처를 준 사람도 못 내밀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조언서 절대 손을 못 내밉니다. 이번에도 북한의 김정일이가 먼저 가셨어요. 하여튼 돌아가신 분이니까 좋은 표현 쓰겠습니다. 그냥 나쁜 말로 그냥 쓰고 싶지만은 그 인간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인간 아닌 거죠. 근데 남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전문단을 우리도 국가에서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결국은 안 보내겠다 안 보냈고 그냥 민간만 보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한 짓이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은 김정일이 용서 안 됩니다. 김정일이가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 도저히 손을 내밀 수 없는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더라 그러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를 배반했습니다. 배반만 했습니까? 모욕을 줬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수욕을 안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분이 하나님. 그런데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은 가정에서 확인이 돼요.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누가 손을 먼저 내밀어? 잘못한 사람이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손 내밀어?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잘잘못 따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 먼저 사랑을 먼저 실천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진리를 요한이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말씀으로 가득 찬 말씀인데, 특히 4장에 가면요 사랑의 비밀을 쫙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7절부터 쫙 말씀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랑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사랑의 속성이 산뜻대로 보면요 하나님께 로봇 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원래 사랑의 그 뿌리가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 그 본질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화목제로 돌아가시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발걸음은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셨을 줄 믿습니다. 뭡니까? 장차 십자가를 지실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죽어야 될 숙명을, 과제를, 그 의무를 안고 사명을 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쇼핑하는 날로, 즐기는 날로 즐길지 모르지만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즐길 수는 없습니다.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슬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결코 이 땅에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을 섬기고 피조물을 얻어 차리고 수욕을 당하며 뺨을 맞고 결국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기뻐하는 말도 아니라,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탄은 기쁨이요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독생자를 주는 사람, 그 사랑을 분석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사랑, 친구에게 여기서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가포, 쉬운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주는 사랑이었어요. 이 성경 보면은요,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오직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준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존재는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하나일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금이야, 옷이야, 온갖 많은 걸 주면서 사랑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얘기죠.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은 최고의 사랑이라, 손해보는 사랑이라, 주는 사랑이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 그렇지 않고는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귀한 것을 주는 거, 이거, 이 사랑의 개념,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한 말씀드린 예를 들었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갔습니다. 식인종 마을에 갔어요. 식인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약을 발라주면서 치료를 합니다. 약을 치료해주니까, 병을 치료해주니까 식인종이 안 잡아먹어요, 이 벽에 선교사를. 근데 예수님 믿으라니까 절대 안 믿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땅에 보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치료는 받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떠나려고 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은 식인종 이 부족해 전쟁이 났어요. 이웃마을 식인종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하다가 이 선생님이 말리니까 드디어 화해가 붙었어요. 이렇게 휴전하게 됐어요. 근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추장에 가장 큰 아들, 사랑의 아들을 볼모로 보내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자기 사랑의 아들을 볼모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거기 잡혀있는 동안은 뭐가 유지되는 거예요? 서로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선교사님이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적지에 보내놓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추장에게 선교사가 다시 보고 전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희생함으로써 양부족이 평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추장이 안 믿던 추장이요, 그 말 한번 자기 체험을 하고, 아, 그런 거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눈물을 쫙 흘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추장이 명령해서 그 온 부득이 그날부로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예배드립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독생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의 소망과 희망과 사랑이 독생자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들을 키울 때, 독생자를 키울 때 내 물질과 정성과 모든 걸 투자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어,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독생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먼저 주고, 손해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이 사랑을 역대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먼저 사랑하고 손해보면서 아낌없이 그걸 주는 사랑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체면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체면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도요, 귀족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족 봉사. 아, 돈 금일봉 주고 말아버려요. 아, 이거 좀 휴식하세요. 주고 말아요. 아, 좀 버텼어요. 마음은 사랑이 없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린도서 10장의 사랑은 뭡니까? 뭔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뭔가 사랑, 뜨거운 사랑이 없이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사랑의 의미는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꽹과리를 갖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왕이신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걸 빌립보 2장의 5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종의 형태를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그걸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코 높은 자리 자기를 높이 올린 상태에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 독재자가 명령 한마디로서 하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내가 자신을 낮추고 체면을 버리면서 실천하고 내가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끝으로 이 사랑은 뭐냐? 이 세상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신의 특징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는 이 사상은 다른 민족, 다른 종교도 드물게 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땅을 본다는 사상은 다른 종교와 구준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기록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사상은 있어요. 그러게 돼야 된다는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섬기다가 인간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이야기, 그리고 죽으시다가 사람을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야기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어떻게 비합리적인, 이성이 안 맞는 그런 분명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해요. 절대 세상을 등져서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라. 여러분 17절 보세요. 결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앞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뒤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으로 하려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분이 더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이것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여기서요 명심하세요. 가끔 제가 크리스천들 만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다가 10년 뒤 20년 뒤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약이 이렇게 발명돼가지고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면 안 늙는 얘기 나온대요. 여러분들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년 살아보세요. 그러면 안 늙는 약이 나온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명이 막 100년 200년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있겠어요? 그 안에 주님 하시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님 주님 오시길 바라는군요. 웃더라고요. 나는 그 약 나오면 먹고 오래 좀 살다 가려합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벽 잡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 삶 만든 거 아닙니다. 헛된 동산의 삶, 나그네의 삶, 행복한 삶, 그 삶을 살라고 만든 것이지.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낙천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모든 가치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이 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 할렐루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은 살만했다. 내가 소풍 뭐라고요? 왔다 간다고 돌아간다고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시인은 못 읽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힘들게 산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이것저것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문도 받고 고통을 받지만은 전체를 볼 때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과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으셔요. 저 하늘에 천당 만드는 거 빨리 온다온다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제가 기념성을 늘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장하기 때문에 늘 하늘에서 뜻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뜻을 받아서 그들 실천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결코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네. 이제 종말이 언제냐 묻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약 500년 뒤쯤 지구에 어떤 별이 떨어질 위기에 있다고 제가 예언한 적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종말이 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영성하는 사람들도 곧 주님 오신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곧이란 것이 뭐 100년이 1000년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장관 우주 역사 가운데 짧은 순간이니까 100년 1000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종말적인 그런 이 단어를 구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에 관심 두라고 했어요? 현재의 삶에 관심 두라고 했죠. 내 삶이 현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온전한 삶을 살면은 종말이 내려오든 1000년 정도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불안전하고 오늘의 삶이 자신 없는 사람이 자꾸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대 뺏기지고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상한 종교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건 잘못된 종교,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열서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심판하러 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가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네. 이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 구세군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참 한 해 동안 우리 기독교 교회에 안 좋은 소식들도 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됐습니다만 항상 연말에는 정리를 누가 해요? 구세군에서 그 정리를 구세군에서 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영성교 리더들 모이면서 그랬어요. 구세군이 기독교 우리 계신 게 희망이라고. 네? 다른 그 구세군의 목사님 계셨거든요. 사관이. 다른 이제 교파에도 많이 있었죠. 그분들은 땡감식으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하는 건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요. 구세군이 희망이에요. 1년 내 문제 다 저지르면 구세군이 땡그랑 다 정리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했어. 그죠?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부가 1억씩 이렇게 2억을 넣고 또 전주 어디서는 뭐 매년간 5천만 원씩 익명으로 돈을 넣어요. 그걸 뭐라고 적어놨어요? 사랑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래. 그걸 듣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야. 그죠? 예. 남비에나 몰라. 그래서 기원을 모르겠어.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남비에다 그걸 돈을 넣는 걸 만들었나? 내가 안 찾아봤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하여튼 재밌어요. 연말 되면 땡그랑.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사랑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크리스마스 되면은 전에 뭐 이렇게 만들어서 돕기도 하고 막 가만히 했잖아요. 갈수록 식어가고. 새벽 성도 안 돌아요. 옛날에 제 개척했을 때만 해도 애들 데리고 파출소로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갈수록 식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이 좀 두려워져요. 왜? 과거의 사랑과 과거의 열정과 과거에 어떤 관심이 식어져 있는 내가 두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동화했고 우리 신앙이 식었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라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발합시다. 분발해서 내년에는 커피라도 대접하고 뭔가를 좋은 일 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십시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을 동원해서 쓴다고 해도 의미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 사랑의 뉴스를 세상에 전파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건물 몇십억 몇백억 천억 건물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되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뭐 잘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우리끼리 남이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끼리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비판해도 우리끼리만 잘 모이면 되는 겁니다. 잘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좀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종교의 진리의 본질이 그런 거라면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단파를 조성하려고, 팝을 조성하려고 우주를 만들었다고 이 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교회를, 그런 종교를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향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지향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됩니다. 사랑의 이 본질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상에 파송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천사가 와보니까 좋은 게 많기는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꽃인 같은 꽃. 꽃은 봄도 피고 여름에도 피고 가을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전파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꽃을 딱 하나 꺾었어요. 또 타다 보니까 아기가요. 이제 갓 돌진 아기가 아장아장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길을 걸어가. 너무 이뻐. 아기의 그 미소를 또 채취를 했습니다. 또 뭐가 좋을까 보니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또 아름다운 어머니. 그걸 또 채취해 세 가지. 뭐뭐 했다고요? 꽃과 아기의 미소와 웃음과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또 미소를 세 가지를 채취해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딱 보자기를 딱 부르려고 세 가지를 딱 꺼냈는데 꽃은 시들어 버렸어요. 에이? 보니까 이 아이는 미소가 어느 순간 늙어가지고 뭘로 바뀌었냐면요, 이기적인, 탐욕적인 그런 그 웃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엄마도 늙긴 늙었어. 할머니가 됐는데 그래도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미소는 변하지 않았답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아낌없이 주는 자기 찬미를 다 뭉개뜨리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진 존재는 누굽니까? 어머니라.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귀하고요. 성탄절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본받는 자가 누구라고? 이 지구상에서 어머니의 사랑. 제가 말씀드리면서 맞아, 지금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할 때다. 사회가 파괴되고 이 모든 국가나 사회나 문제 생기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파괴돼서 그래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을 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먼저 올바른 어머니를 또 회복해야 돼. 어머니 상이 회복돼. 성탄절 너무 광범위하게 관념적으로 생각 좀 하십시다. 그런 좋은 거 하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만끽되어지는, 느껴지고 전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그런 성탄절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위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의미 없이 성탄절을 보려 한답니다. 세상에 많은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있고 상은 장사꾼들의 외침이 있지만, 그리고 성탄절을 그저 기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슬픔과 비통함이 있나이다, 속임이 있나이다. 주여, 이 땅에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그 소망을, 그 생명을, 이 복음을 저 땅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가 안고 있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이 성탄의 기쁨이 물밀듯이 은은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전파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어나서 춤추면서